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이집트의 마할라라는 마을에 양을 무지하게 많이 키우는 부자인 해잠이라는 목동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마할라가 이집트에서도 꽤나 큰 도시이지였지만 당시에는 온통 초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해잠은 양떼들을 불러 모았는데 4마리가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잠은 사탕수수 이파리 묶음에 기름을 묻혀서 횃불을 만들어 양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다행히 2달 전에 강물이 범람하여 땅이 아직 젖어 있어서 늦은 밤이었지만 양들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해잠은 양들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이 없어지면 양들이 풀을 잘라 먹은 자국을 보며 양들이 지나간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조그만 시냇물 옆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방아돌은 대형 도너츠처럼 생겼는데 돌리면 곡식이 빠짐이 눕혀져 있는 그 가운데에 어떤 소녀가 앉아서 울고 있고 그곳에서 양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들은 모두 털이 깎여 그 소녀의 앞에 수북히 놓여져 있고 4마리 중 1마리의 양만이 반 정도만 털이 깎인 채 소녀 앞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잠은 잠시 놀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소녀에게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하여 해골과도 같은 볼품없는 얼굴이었고 얼굴엔 양의 피를 가득 묻히고 가위에도 피를 잔뜩 묻혀 앞에 버려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그 해골처럼 말라있는 이상한 소녀에게 해잠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왜 남의 양의 털을 자르고 죽이고서는 울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한동안 계속 울고 있다가 자초지종을 힘없고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냇물의 저 끝에 혼자 살고 있는 아딜러라고 합니다. 댁의 양을 죽게 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2달 전에 있었던 홍수로 가족들을 모두 잃고 게다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배틀도 잃어버려서 배도 짜지 못하고 너무 가난하여 1달째 먹을 것이 없어서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워가려고 이 방아돌에 왔더니 4마리의 양들이 보리 이싹을 잘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털만을 훔칠 생각으로 집에 가서 가위를 가져와서 양털을 깎다가 양털을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서 양의 목 부분의 털을 자르다가 그만 실수로 날뛰는 양의 목을 칼로 찔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무슨 벌이든 받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것도 보상해줄 만한 것도 없고 양 대신 저를 가지겠다면 드리겠습니다. 저를 하녀로 가져가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해잠은 아딜러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운 생각에 양 1마리 정도는 없어도 되니까 죽은 양의 가죽과 고기를 줄 테니 가져가라고 하면서 아직 덜 깎여진 양털을 능숙한 솜씨로 까가서 바구니에 담아주고 양가죽을 벗긴 다음 주었습니다. 아딜러는 너무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해잠은 그때부터 엿새마다 한 번씩 꼭 양을 1마리 잡아서 아딜러에게 몇 개의 빵과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딜러는 점점 건강해졌고 아주 예뻐졌습니다. 해잠은 아름다운 아딜러의 모습에 매료되어 아딜러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아딜러를 계속 도왔습니다. 아딜러는 해잠의 도움을 자꾸 받기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해잠이 준 고기 중 먹고 남은 양고기를 팔아서 배틀을 사서 그것으로 배를 짜서 이웃집에 내다 팔아서 더 이상 해잠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딜러는 도움을 받기가 미안하여 더 이상 해잠에게 양과 빵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잠은 더 이상 아딜러에게 갈 일이 없어졌지만 날이 갈수록 아딜러가 자꾸 보고 싶어졌습니다. 해잠은 양들을 볼 때도 언제나 아딜러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할라의 시장에서 올리브 기름을 팔아 살아가는 무하마드라는 가난한 청년 상인이 아딜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딜러는 마음속으로 해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해잠에게 용기를 내어 해잠을 좋아하는데 해잠은 어떠냐고 하니까 해잠은 속으로는 아주 좋아하면서 부끄러워서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아딜러는 해잠 같은 부자가 자기를 아내로 맞이할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실망하고 아딜러에게 해잠만큼 자상하지도 않고 해잠만큼 잘해주지는 못하지만 너무도 적극적인 가난한 무하마드와 결혼을 했습니다.
해잠은 아들러의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을 하며 매일 넓은 초원에서 매일 소리내어 울다가 이성을 잃어 미친 듯이 긴 칼을 빼들고 수천 마리나 되는 양들을 모두 긴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양들의 목에서는 분수처럼 피가 쏟아져 나왔고 해잠은 온통 빨간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마치 빨간 악마처럼 날뛰다가 그도 자신을 찔러 죽어버렸습니다. 양의 시체가 썩는 비린내가 몇 개월 동안 마할라 초원에 진동했고 몇 해 동안 아무도 그 초원에 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양들과 해잠의 피로 물들었던 붉은 초원은 빨간 꽃들이 빈틈없이 무수히 많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이 동물의 피를 양분으로 했기 때문에 기름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하여 그 꽃의 씨앗을 짜보았더니 정말 기름이 좔좔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장사 수완이 좋은 무하마드는 이 사실을 알고 아딜러에게 주인이 없는 초원의 한가운데 있던 해잠이 살았던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아딜러는 그것이 해잠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안 가려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하마드는 아딜러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해잠이 살았던 집으로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초원 가득히 피어있는 빨간 꽃의 씨앗을 받아 이듬해 또 몇 배나 더 많이 씨를 뿌려서 다시 얻은 씨앗으로 기름 장사를 하여 무하마드와 아딜러는 큰 부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그 초원의 한가운데 집에서 유채꽃 기름 장사를 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무하마드는 물론 아딜러도 죽을 때까지 해잠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무하마드와 아딜러가 죽은 수년 후에 양피지에 쓴 해잠의 일기가 입에서 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원래 유채꽃은 노란색이 아니라 원래는 해잠의 실망이 깃든 빨간색이었지만 이집트에서는 돈이 굴러 들어오는 색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 유채꽃의 유래는 이집트 젊은이들에게 사랑한다면 지금 말하라 내일이면 그 사랑이 남이 되어버릴지 모른다 라는 삶의 교훈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